주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8월 9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산 제물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육을 주님이 붙들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역하셨던 이건설 목사가 오늘부로 사임하고 13일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이주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건설 목사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송은경 성도가 EM 사역자를 청빙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담당하기로 지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이상 자녀들의 온라인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중에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시작하려 하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와 수요일 저녁 줌 기도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는 토요일 아침 6시에 교회 예배당에서, 수요일 저녁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와 친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전해질 때까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주님, 주의 모사를 우리가 알 수 없으며 주님이 역사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앞에 우리가 머리를 아래어 온전히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순간뿐 아니라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을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이 세색토록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 드립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간 혹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나의 우선순위로 다시 여겨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믿음 없고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영적 힘을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편말 되시는 주님에게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얻고 사람 때문에 슬픔을 가지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온전히 굳게 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지럽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이익의 차이로 언론은 혼돈스럽습니다. 자연재해와 인재로 세상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지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혼미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어 어둠이 사라지고 정치적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껴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 기도의 향을 주님께 전달하고 자복하고 겸비한 주님의 백성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성도님들 주님이 먼저 가시어 살피시고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송성호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온전히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마음은 옥토밭같이 되어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으되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성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눌 설교 제목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시나요? 앞에 나온 말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할 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게노이토라고 쓰였는데 이 말은 신약에 약 15번 정도가 나옵니다. 15번 중에 누가복음에 1번 나오고요. 로마서에 10번, 고린도전서에 1번,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3번 이 말이 나옵니다. 즉 15번 중에 1번을 제외하고는 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문장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로 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혹은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답을 할 때 이 문장을 사용해서 자기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먼저 1절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말씀합니다. 1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요.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말했어요. 10장 2,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이 말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버리신 것입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아니다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지 않은지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 중반부부터 이렇게 말하죠.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뼛속부터 이스라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반증해 보이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택하심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 상반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념하셨고 자기밖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남긴 7,000명이 존재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5,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믿을만하고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가 선택한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통째로 구원한 것은 또한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얻지를 못했대요. NIV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그것을 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구하였어요. 그래서 7절 하반부에 우둔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둔하여졌다라는 표현은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완악해져서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대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요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완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눈이 밝아지고 귀가 뜨이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상태로 그냥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냥 억지로 로봇처럼 알게 하고 듣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스스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도 오늘날까지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바울이 살고 있는 지금도 그 당시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눈이 흐려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완악해졌어요. 이건 참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완악해진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분노하거나 적대감을 가졌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굳어진 것, 그래서 완악해진 거예요. 모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형상을 갖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물론 우상 숭배 많이 했지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런 힘을 가진 백성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꾸 애굽을 생각하고 자꾸 아시리아를 생각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만 노력을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말씀하시는 우둔하여진 사람, 완악하여진 사람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면서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 행정을 맡은 적이 있어요. 행정을 하면 1년 혹은 2년마다 했던 일들이 사역자 청빙을 하는 일입니다. 저는 사역자분들이 이제 청빙 공고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면 1차 서류 심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서류는 JPG 혹은 PDF 파일로 제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워드, 아래 한글, 손글씨 이렇게 제출을 하니까 폰트가 깨지고요. 제가 어떤 때는 읽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겨서 JPG 파일이나 혹은 PDF 파일로 제출하면 이게 안 깨지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PDF 파일 만드는 거 쉽게 만들 수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요, PDF 파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번 청빙 공고를 내면 최소한 5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지원서를 제출하십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의 스펙을 이렇게 보면요, 이력서를 보면 정말 뛰어나요. 어떤 분은 요구하지도 않은 대학교 성적 증명서까지도 제출하면서 자신의 뛰어남을 과시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얼마나 이 펜글씨를 잘 쓰는지 자랑하듯이 정말 친필로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을 졸업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1차적으로 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스펙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JPG 혹은 PDF 파일로 된 서류들만 추려서 2차 심사위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청빙 광고에 워드 아래 한글 자필 서류 제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화 혹은 이메일이 옵니다. 왜 자기가 서류 심사에 통과되지 못했냐고. 저는 알려드릴 수 없죠. 그냥 이번 기회에는 다른 분들이 이제 뽑히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는 것은요, 단순히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시한 이 조건에 순응하는 것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안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하나만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로 그냥 하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 믿음 하나 보겠다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능력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들로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나 잘하죠. 내가 왜 떨어집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오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구원을 얻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1절에서 했던 질문과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냐라는 질문이고 11절의 질문은 주어를 바꿔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과 이 복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지 세 단계로 나누어 또 한번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완전히 넘어지진 않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예요. 무조건 다 이방인이 있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바울이 도시 전도를 하면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처음에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열심히 잘 전파하니까 듣고 있다가 3일, 4일,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도대체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대감이 생겨서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이방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방인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만들었어요. 11절 하반부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14절에 바울이요 자기 사역의 목표를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는 시기라는 말을 참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심이 불만족이나 죄된 탐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이기심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말해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기도 갖고 싶은 욕망이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만일 그것이 악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가질 권리가 없다면 시기심은 죄가 된다. 하지만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이라면 그것을 탐내고 나아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된다. 여러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구원에 대한 시기심을 갖게 되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이제 바울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들 중 얼마를 얻는 데 그쳤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이 더 충만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26절과 27절에 나와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28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증거된 복음 때문에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복음을 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두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적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코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가장 출발점부터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과소평가한다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나의 선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섬긴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러한 생각하는 순간 나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죠. 22절 하반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는 인자 안에 머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어떠한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무조건 모든 인생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 백성 되었다고 자부심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셨어요. 시아버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분은 고된 시집살이로 인간적으로는 아버님 생각도 하기 싫다고, 기도하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위암 말기 투병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님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담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님을 비롯한 시댁 어른들은 완전히 유교 집안이어서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담을 주셔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혼자 묵살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제가 아버님을 모른 척할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드디어 두어 달이 지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버님과 병실에 단둘이 있을 때 아버님께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쭤봤을 때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 문경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문경 장례식을 가면요, 아직도 삼배 옷 입고요, 지팡이 짚고 있고 곡합니다. 상당히, 근데 더군다나 유교 집안이니까 어른들이, 문중 어른들이 많이 와 계셨고 예배 드리는 것 솔직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매님을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찾아가서 위로하고 구석에서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중의 어른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식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벗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시는 한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포기하셨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넘어졌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그 사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하루하루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늘 선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남겨두신 하나님, 그 남은 자 안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찬양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향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 앞에 호소하시는 분들, 또 미래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